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복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연절 첫째 주일 신년 감사주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감리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교동문 93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또 인내하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건만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반복되는 우리들의 죄의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좀 더 자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 맺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장중에 붙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고 우리의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백남혁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참 소망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예배하는 즐거움과 감격 속에 잠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도다운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복 받는 민족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위정자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동원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마땅히 교회로서 해야 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세계 만방에 널리 전할 증인의 사명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모로 봉사할 것도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며 특별히 약한 지체들을 향한 참된 사랑도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이 여러 가지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원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실행자가 되어 세상 앞에 빛처럼 드러나게 하시고 소금처럼 녹아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신년 축하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을 세우는 재직 임명도 있습니다. 첫 주일의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동원교회 성도의 가정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도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질병이나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하고 서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1년 내내 변함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일치되어 주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의 어두운 기억들은 이제 지우기를 원합니다. 이 땅과 교회와 성도들이 겪었던 아픔과 시련의 상처를 치료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해를 주님 주시는 희망과 새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지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 있는 심령마다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송승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가는 하늘 소망 찬양단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와 차량 봉사, 주차 안내, 식당 봉사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천국의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싸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오늘 신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새해 인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 70년의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님의 교회를 또 든든히 세워가는 이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깨어있는 교회로 주님의 오심을 또 준비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시간들을 잘 또 사명 감당함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서 있는 현재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이제 2024년 목회를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출간한 2024년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제가 좀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당회에서도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의 올해 어떠한 목회 사역의 방향
또 더 나아가 큰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하신 비전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의하면 지금 교회는 과거의 팽창 시대를 뒤로 하고 수축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이런 상황도 이제 팽창의 시대가 또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끊임없이 수축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또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는 거의 500년 동안 파이가, 이건 경제학 용어인데요, 파이가 커가는 이런 팽창 사회였다면 지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또 생산성의 획기적인 증대로 공급이 과잉되고 또 역사상 최고 수준의 부채 또 양극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는 고정되고 수축한 것입니다. 이제 수축 사이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팽창 시대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는 본격적인 교회 수축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 우리 개신교인,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 성도들이 19세 이상 기준에 22.5%를 차지했는데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2년에는 15%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후에 2032년에 개신교인 19세 이상 기준으로 10.2%로 추정하는데 약 520만 명으로 감소된다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수적인 감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교회는 성도들은 100만 명, 200만 명 이상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 교회는 대격변기를 맞이했습니다. 교인 수가 급감하고 또 교회 공동체성이 약화되었어요. 신앙적인 지도의 부재, 그리고 각자 알아서 살자,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대표적 교단의 교인 수가 6개 교단 총수가 684만 명인데요. 2012년에서 2021년까지에는 10년 동안 교인이 184만 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지난 2년 이 코로나 대격변기 이 사이에는 약 60만 명이 감소가 된 거죠. 10년 동안에 감소되었던 그 인원의 3분의 1이 지난 2년 동안에 급속도로 이제 감소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이제 한국 교회는 문을 닫는 것인가? 이대로 가면 여러분 대안은 없는 것인가? 자, 그런데 여기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대안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 대안들을 좀 찾아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주목해 보았던 부분은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앞으로 이 수축의 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든 이 상황 속에서도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는 퇴보하지 않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일수록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가 처치인 처치, 교회 안에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하나의 대안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주요 영역,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친교하는 이런 교육하는 이 내용들이 물론 우리 교회의 큰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통해, 다시 말하면 소그룹을 통해서, 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가 구역, 또 속회라고도 합니다. 셀, 또 목장이라고 하죠.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약화되고 중단되고 약화되었는데, 자, 그런 와중에도 이 소그룹을 유지한 교회는 오히려 이 공동체성이 더 유지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성장이 가능성이 있는 높은 교회의 특성으로는 바로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
이것을 압도적 위리로 꼽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석을 보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 우리 교회가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저는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여기 부임해 온 지 이제 오늘 보니까 제가 벌써 이제 5년째가 되었어요. 횟수로 2020년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올 때 부임해 오면서 우리 교회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막연해 보이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우리들의 비전입니다. 왜요?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볼 때에는 막연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고 요원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될까요?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꿈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그러면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세 가지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잖아요. 교회 주보 1면에 나와 있잖아요. 사명, 선언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로 이루어가실 때에 우리가 그 비전에 아멘하고 또 그 비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역할이죠. 우리의 몫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내적인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외적인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거를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영적 부흥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 형식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등장을 했어요. 온라인 예배가. 우리도 보면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새벽에도 온라인 예배. 또 주보도 미리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미리 안내해주고 여러 모든 것들이 많은 예배 변화가 왔습니다. 또 줌을 통한 모임들, 성경 공부.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또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갖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이 예배, 결국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그 화면을 좀 그냥 보여주세요. 예배예요, 예배. 예,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공동체. 사랑으로 섬기는 내적 부흥. 이게 뭐예요, 여러분? 공동체예요, 공동체. 계속적으로 주창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활성화. 세 번째,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외적 부흥을 이루는 바로 이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것을 큰 그림으로 하나로 포괄적으로 정리하자면 그 용어는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코로나를 지나고 또 이 수축 시대로 접어든 이 한국 교회 현실 속에서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진단은 공동체가 살아나는 교회, 그리고 선교 지향적 교회. 뭐 예배는 말할 것 없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모르겠습니까? 잘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저는 이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내적 부흥, 공동체죠. 이런 어려운 수축 시대의 한국 교회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강한 성장하는 교회에는 앞으로 그 소그룹 공동체가 얼마만큼 활성화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소그룹, 여기 구역이 있죠. 구역.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잖아요. 구역이 살아나고 또 신도회가 있습니다. 신도회가 살아나고, 아멘. 목사님이 살리세요. 여러분 같이 살려야 됩니다. 자, 위원회가 살아나고 또 이제 다양한 클럽 활동들.
지난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가 주일 찬양 예배로 이제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좀 배려하고 그들도 이 주일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되지만 이후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좀 활용해서 각자의 취미, 관심사 이런 부분들이 잘 그룹을 져서 활성화되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러 분과 모임을 통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게 될 것인데요. 이 소그룹의 활성화, 공동체, 구역도 좋습니다. 신도에도 좋습니다. 유원의 다양한 클럽의 활동들 있죠. 다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 미래를 열어가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임을 통해 모이더라도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기초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앞으로 한국 교회를 선도해 갈 수 있는 교회로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 교회 올해 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내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교회 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견고한 인생의 집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사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로다.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아주 핵심되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여러분, 다 복받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언제 만납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만납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수시로 아무 때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죠? 뭘 가지고 다니면 목사님 무거운데 집에 놔두면 되죠. 식구마다 다 하나씩, 뭘 다 식구마다 하나만 집에 한 집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각자
저는 성경책 살 때가 제일 기뻐요. 성경책 여러 권 샀거든요. 저는 막 뜯어져가지고 막 뜯어지더라고요. 예, 뜯어져. 근데 요즘 또 비싸요. 5만 원씩 해요 보통. 좋은 거는 10만 원도 있다더라고요. 가죽 성경. 그렇죠. 그거 안 찢어져요. 그랬더니 그것도 찢어져요 그래. 뭐 가죽도 찢어지는데 뭐 비싼 거 필요 없어요. 예. 다 나오니까 각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꿀송이처럼 달아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 말씀에 임하면 그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정말 갓난아이가 신령한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과 열심만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저는 다 제가 알고 있는 건 다 꺼내서 다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직 말씀 계속해서 그 말씀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알아서 얼마나 똑똑해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재미있게 유익하게 잘 나누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지금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저 작심 상일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작심삼일 되지 않게 하시고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에 대한 기쁨이,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입니다. 젊음도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소중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것들이죠.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에 영원한 가치를 두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로 삼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도구로 삼아야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가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어디에서 지혜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누구로부터 여러분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서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함으로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믿음의 그릇, 그것은 바로 축복의 그릇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축복의 그릇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많이 받으십시오. 복복복 하니까 무슨 자꾸 복복복.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받아야 돼요. 그건 받는 게 믿음이에요. 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욕심이 없어. 너무 점잖아서 가지고 뭐 지금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다는데. 안 줘도 돼요. 주님이 주시고 싶다는데. 여러분, 누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다른 사람 주세요. 저 필요.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안 줘요? 저도 다음에 안 주지. 그잖아요. 주고 싶을 때 받는 게 주는 분의 큰 기쁨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드리면 여러분 받으세요. 그리고 배로 갚으세요. 그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안 주나 그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라면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찬송가 28장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야곱이 그랬잖아요. 내게 복을 주시라고.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 절대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너를 복주마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오늘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리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복은 지경은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시면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시는 좀 목표를 한번 세워보면 좋겠어요. 일독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구약만 한번 읽으셔도 좋아요. 좀 희망이 보입니까? 그러면 신약은 좀 더 쉽고요. 자, 신약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그것도 어려우시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세요.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러나 여러분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1년에 뭐 3번, 4번도 읽는 분 계세요. 왜 그렇게 읽으실까요?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할 일 없어서 성경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빠요. 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순간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은 사람의 성품도 바꾸고 사람의 인생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일독한다는 것은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성경을 여러분 좀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믿음을 가지게 돼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지난 작년에 우리 중년반에서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한 10주간 저희가 모여서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모였어요. 바쁘신 분들인데 모인 것도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잘 마무리를 일단 1단계를 했고요. 저는 이 모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공유되면 좋겠고 함께하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요한 신앙적 교리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우리 영아부로부터 영아,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중년부, 장년부, 노년, 시니어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일정을 잡아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자라가면서 반복하고 심화시켜가면서 그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 공동체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저는 가지고 올 한 해 해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에 사모하심을 가지고 함께 하심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신령한 은혜 교제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우리 교회가 정말 내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소그룹 공동체인데 말씀의 교제, 오늘 말씀에서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 말씀 안에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셋째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찬양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뽀나르 목사님의 성경 예찬이라는 시를 한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에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성경이 나의 빛이 되고 내가 굶주릴 때에 성경이 나의 떡이 되고 내가 무서울 때에 나의 갑옷이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성경이 나를 고치는 양약이 되며
내가 적절할 때는 성경에서 많은 친구를 찾는다. 여러분, 저는 이번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렸잖아요. 좀 걱정했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에 과연 오실까? 그런데 더 많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 어땠어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라고 한마디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저만 혼자 신났어요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 물론 예배드리러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줄서 나오서 말씀 받을 때에 그 표정들이 얼마나 맑고 밝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또 줄여서 나오시면서, 여러분 잘 갖고 계시나요? 벌써 또 어디 있는지 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벌써 잊어버리셨으면 안 됩니다. 저는 성경책에 꼭 끼고 1년간 다닙니다. 저도 얘기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오늘까지만 특별히 제가 조용히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역사하여 말씀을 통해 서로 교제하고 화답하고 위로하고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의 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삶 위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322장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분이 영화와 거짓과 우리 모두 버리고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으로서 이루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예물에 담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믿음 헌신 고백을 드립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11조의 온전한 믿음 생활 통하여 주시는 복의 복을 받게 하시고 범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월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 헌금, 범사, 생일, 첫수와 믿음 주심, 건강 주심, 추모, 신년 감사로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기업을 복되게 하사 더 많은 감사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지역과 민족 열방을 향한 선교 헌금과 또 장학의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헌신 되게 하시고 쓰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해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소망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